오늘 드릴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일은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그동안 이 안식일이 사단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변경됐고 또 지금도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이해되지 못하고 있고 시간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안식일 이슈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우리 이제 목숨을 내놓아야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 있고 예수님 살아서 맞이할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일로 인해서 뭐 핍박이나 뭐 순교를 또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강의를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아무리 해도 부족하고 주님 앞에 그저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이 시간 다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것들을 이 시간 안에 나누고 또 이해하고 또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일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이 말씀 제가 대언할 때 그리고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들으면서 보면서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이해가 되고 맞게 될 때 또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또 특별한 은총을 이 시간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후에 좀 피곤해가지고 여기 와서 처음으로 이제 제가 텁에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쩐지 빛이 나. 아 그래요. 내일도 해야 되겠네. 네. 그리고 이제 말씀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그 전화가 왔는데 못 받았고 문자를 보니까 그 저희가 한 2주 전에 그 마크 핀리 목사님 모시고 휴스턴 지역에서 이제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는 모든 교인이 다 이제 큰 교회로 다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결심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그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이 조세핀이라는 이분이 침례 결심을 했다고. 왜냐하면 카드를 다 이제 그분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저는 뭐 누가 카드를 냈는지 잘 몰라요. 이제 오늘 카드를 보내주면서 내가 그분하고 컨택했는데 우리 교회 나온다는 걸 알게 됐고 또 이제 담임 목사와 이렇게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강의했던 주제가 이제 Revelation,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고 저는 그 조세핀이라는 우리 젊은 분이 저희 교회 영어권이 한 4-50명 나오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아직 침례를 안 받았고 거기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참 감사하고 오늘 오후에 이제 잠깐 통화하고 이제 여기 왔는데 제가 여기 오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곳에 어느 분이 오실지는 몰라도 이런 집회 때에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새롭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뭐 신앙 안에서가 아니라 영접하고 혹 내가 나의 삶의 이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다시 한번 제대로 턴하고 그리고 내가 성경에 말하는 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아직 성경 진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심을 아직 못했을 경우에 이곳에서 들려지는 말씀과 또 여러 우리 성도들의 이 교제와 또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내가 정말 이 기회에 여기에서 내가 신앙을 좀 공적으로 새롭게 살고자 하는 결심, 침례 결심을 좀 하겠다. 이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저에게 얘기해 주시거나 우리 원장님께 얘기해 주시거나 그렇게 해서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기서 정말 어떤 분들이 침례를 받게 되고 신앙 결심을 새로 하게 된다면 놀라운 이건 정말 재림 부흥 집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꼭 여기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에 돌아가셔서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결심. 물론 꼭 침례 안 받는다고 그건 못 받느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에는 거듭나야 잘할 수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안내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데도 일부러 받지 않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못 들었거나 또 기회가 없었거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좀 이해하실 수 있어도,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서도 기도도 하고 바라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다 일일이 다 알지 못하고 왔어요. 그렇지만 마음속에 그런 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꼭 그렇게 결심하는 시간들이 되고, 또 이런 곳에서 그런 거듭나는 그런 예식을 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꼭 그런 분들이 있게 되길 제가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인 안식일 그리고 짐승의 표, 이것은 요한계시록 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 속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이인이 들어있음을,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도록 사단은 우리를 또 강요할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는 말씀 다시 한번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큰 소리로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가 그 무슨 소리로 하나님을 영원히 그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나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이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한 가지 한 가지를 1시간 이상씩을 사실은 같이 공부를 하고 말씀 나눠야 되는 그런 주제들이에요. 물론 이거 말고도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주일 내내 해도 아마 모자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것을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안에 이제 맞춰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냥 막 순서대로 하지 않고 세 가지를 먼저 여러분에게 목차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 목차에 따라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 남은 자손이 지키는 안식일,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인데 다른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많은 교단에서. 그러면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과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이 날짜는 요일은 같겠어요. 그렇죠? 근데 과연 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을까? 저는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로서,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하는 그 광야의 교회, 그렇죠? 그 교회가 핍박에서부터 용이 삼키려고 하는 그 핍박에서부터 살아남아서 1260년이라고 하는 그 중세 암흑시대 동안 견디고 나서, 인내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교단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를 거친 교단이 또 있을까?
물론 이 과정을 거친 교단들은 여러 교단들이 있어요. 침례교, 감리교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모여서 참된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은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안식일 개혁, 그렇죠? 1858년. 그들은 이미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라고 하는 교단을 만들기 직전이었지만 그들은 이미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성소 봉사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몸으로 깨닫게 됐어요. 피부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거친 교단인데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과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이 어떤 개념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나오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그 바로 전장인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게 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매매를 못하게 하고 죽게 하겠다 그랬어요.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안식일은 그냥 제7일 토요일만 예배드리면 되는 그런 안식일일까? 아니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이 안식일을 지키면 사단이 그렇게도 이거를 방해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는 변개할 수 없는 법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으로서, 세 번째는 안식일의 쉼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하나님의 인 안식일, 그리고 짐승의 표를 우리가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왜 그렇게 이거 가지고 목숨을 거는지 말이죠.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이 과정을 거친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사단이 그 표를 받게 해서 죽이게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 12장은 기독교 역사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절에 다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용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여자는 신약의 교회입니다. 제가 이 시간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릴 수 없음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용은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이 12장 9절에 보면 용은 옛뱀, 마귀, 사단, 원천하를 꿰는 자라고 설명을 해 놓고 있어요. 제가 제 개인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여자는 성경의 교회 혹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1차적으로는 하와를 말하겠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근데 여자가 이제 아이를 낳았다 그랬어요. 12장 앞부분에 보면 그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해산하려 하면 그 잡아먹으려고 용이 딱 짚고 있는데 어쨌든 아이가 출산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로서 다 십자가 사역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그 용이 이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또 계속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이는 죽이지 못했어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겠다고 한 그 아이, 이사야 9장 6절에 말한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났으니 만왕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그렇죠? 바로 그 예수. 근데 그분을 못 죽였어. 그분이 일을 다 마치고 가버렸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 이제 남아있는 여자를 이제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여자가 그 광야 기간 동안에 살아남았어요. 그 중세 암흑시대 동안 살아남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용이 그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다 했어요. 지금은 잠깐 백하는 겁니다. 일보 후퇴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분노하여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게 그의 에이전트였던 교황이, 그 교황권이, 작은 뿔이 망했잖아요. 그렇죠? 교황이 죽었잖아요.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이때가 이제 1798년 얘기거든요. 교황 피우스 6세가 그 프랑스 군대 이끄는 벌티어 장군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황권의 시대가 일단 다 끝났어요. 근데 오늘날 교황이 또 있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다시 부활했다 그랬어요. 다시 살아났다 그랬어요. 그 짐승이. 어쨌든 잠깐
후퇴해가지고 그래서 그 살아난 짐승이 13장에 나와요. 여기 12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13장에 보면 다시 살아나가지고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 용에게 다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아까 우리가 또 셋째 천사도 읽었지만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해가지고 표를 받게 하고 어마어마한 이 핍박을 가하겠다 그랬어.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제 이 용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표적을 타겟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에 두고 있어요. 남은 자손. 그들은 누구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길래? 여러분, 여자의 남은 자손이 무슨 힘이 있을까요? 사단과 맞설 무슨 힘이 있어요? 사단하고 싸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연약한 그냥 이 씨들입니다. 씨. 그 자손들이에요. 아이들이에요. 그냥 여자의 아이들. 근데 그들이 뭘 가졌기 때문에 용이 분노했고 그들과 싸우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가졌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 가진 사람들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용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백으로 두고 말씀대로 충성하는 사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밟아도 나 죽여라 죽여.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계명 그러면 하나님 계명 안 지키는 교단도 있어요. 안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꼭 남은 자손만 하나님의 계명 지켜요? 이 계명은 무슨 계명입니까? 근데 이제 안식일을 포함하는 10계명인데 10계명을 10계명대로 지키는 교단이 별로 없어요. 적어도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로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있는 그대로를 지켜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altered 되지 않고 change 되지 않고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교단들이나 올바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변경된 사람의 손이 닿은 사람의 뜻대로 바뀌어진 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한 그 계명 그대로를 지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목숨 걸고 그 말씀 지키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왈덴스 교도들입니다, 여러분. 왈덴스 교도. 그들은 이 품에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쪽복음. 쪽복음. 온전한 성경도 아니에요. 그때는 그 성경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 사본으로 쓴 것들. 그걸 가슴에 품고 마치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피 묻은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그 모든 병사들이 싸우고 그 고국을 지켰던 것처럼 왈덴스인들은 그 피 묻은 성경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목숨 걸고 도망다녔어요. 그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들이 그때 그냥 신앙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그랬으면 하나님 이 계명 올바로 있을지 그렇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증거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의하면 대언의 영이다 그랬어요.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적어도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는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이 선택받은 하나님께서 귀 쓰신 은사를 받은 한 여종을 통해서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라는 건 요한계시록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증거한 거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증거하셨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 모든 증거를 제대로 가진 자들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고 그리고 에이전트를 이제 막 보낸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짐승 다시 보내고 그래서 이제 이 남은 자손 어떻게든 구워 삶으려고 말이죠. 이 얘기는 하나님의 계명에 손을 댄 역사와 그런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걸 강조해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안 지키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계명을 있는 계명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다니엘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이 말로라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세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얘기가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다 일일이 찾아서 설명해 드리지 못하는 걸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 대적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성도를 괴롭게 하고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서 한 때, 두 때, 반 때. 요거를 우리가 이제 3년 반이거든요. 한 때, 두 때. 한 때를 이제 여기서 year, 1년으로 보통 때를 년이라고 봅니다. 다니엘서 안에서. 거기 때와 년이 같이 나오는 성경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3년 반으로 계산하는데 연일 원칙에 의해서 year, day, principle에 의해서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예언상의 해석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주의적, 성경주의적 해석 방법에 연일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3년 반, 그거는 42달, 1260일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세 개가 표현됐어요. 42달, 1260일, 3년 반. 계산해 보면 다 똑같은 기간이에요. 근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라는 그 성경 법칙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34절하고 에스겔서 4장 6절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1260년으로 예언상에서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정확히 계산이 나와요. 그 기간이 바로 중세 암흑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이런 말로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는 게 일단은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그 중세 암흑 기간 동안에 뭐 하겠다는 것이냐 이거예요. 이 교황권이 말로 대적하면서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하겠다 했어요. 때와 법. 그러면 이건 뭐 재림교만의 해석이 아닙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중세 이 교황권을 다 anti-Christ,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아주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핍박받은 겁니다, 개혁자들이. 이 교황권, 페이퍼시, 그 교황권이 자행한 많은 일들이 역사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때와 법을 고친다 그랬는데 때와 법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때는 안식일을 가리키고 법은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이 교황권이 그가 이 앞에 이제 교황권이라고 다 나오던 작은 뿔. 하는 일 때와 법을 고치겠다 하면 딱 요 1260년 안에 이 일을 다 합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지금 지키는 안식일은 이 개념을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굳이 예언막에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냥 뭐 토요일날 예배 드린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토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중요한 겁니다. 세븐th 데이가 중요하지 토요일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성성은 제7일에 있는 것이지 토요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뭐 토요일이 예배일이다라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교회 가는 날 정도로 이해하시는 겁니다. 교회 가는 날 정도로. 근데 남은 자손이 지키는 안식일, 사단이 타겟으로 놓고 죽이고자 하는 그 남은 자손이 지키는 안식일은 그날이 단지 예배일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이 가지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 안식일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예배일? 예배일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사단이 왜 이걸 굳이 이렇게 바꾸고자 했냐 이거예요. 이거를. 이게 뭔데? 예배일이면요. 예배일 바꾸면은 뭐 다른 날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우리가? 그 생각해 보셨어요? 예배일 바꾸면 예배일 다른 날 뭐 드리면 안 돼요? 일주일 내내 드리면 안 됩니까? 일요일 날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일요일 예배 드리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일요일 예배 드려야죠.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죠. 월요일 날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됩니다. 그런데 왜 사단은 그 예배를 바꾸려고요? 예배를 하나 바꾸는데 사단이 목숨 겁니까, 여러분? 그거 여러분 아니에요. 예배일 때문에 사단이 목숨 거는 게 아닙니다. 예배일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그거에 목숨 거는 게 아니에요. 그 안식일을 바꾸는 거예요. 예배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안식일은 단지 예배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기본이에요. 어느 날이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럼 안식일이 뭐냐 이거예요. 왜 목숨 걸고 그 때를 이렇게 변경하냐 이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는 누구만 바꾸실 수 있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바꿀 수 있다고. 이 같은 다니엘이 2장에 금신상을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부터 쭉 설명하면서 2장 20절 2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하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모든 타임과 시즌 이거를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이걸 선포한 겁니다. 느부갓네살에게. 근데 이 다니엘이 작은 뿔이 무슨 짓을 했냐를 기록할 때 요 때를 바꿨다 그랬어요. 요 때 보고 계시죠? 이때 바꾸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누구 마음대로 바꿉니까 이 때를?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다고 했는데 감히 사람이 피조물이 사단이 이걸 바꾸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신다면 오산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안식일을 통해서 나의 주인, 나의 창조자, 내가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에게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인생도 책임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끄신다고 하는 그거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때와 계절 이건 어서 많이 보던 그 월딩 아닙니까? 제가 아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그분은 때와 기한, 연시, 계절 이런 걸 주관하시고 만드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해달별 이거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는 그 범위, 그 주권에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누구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어. 그가 끊임없이 하는 건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하고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이 시간에다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뭘 복 주셨어요? 일곱째 날을 복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seventh day. 근데 그게 단지 seventh day 뭐 요일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날,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 하나님이 복 주신 날, 거룩하게 하신 날, 그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은 이런 책을 썼어요. Palace in Time, 시간 속의 지성서, 궁전,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건 여러분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안식일을 뭐라 그랬냐면 시간 속에 세우신 지성소다 그랬어요. 지성소를 시간에다가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참 스마트하셔서 잊어버리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을 돌비에다 하신 게 아니라 어디다 하셨다고요? 시간에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시간이 존재하는 한 그 기념물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스마트하신 분이죠. 그렇죠? 근데 누군가 여러분의 생일을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일이 막 바뀌어. 그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일이 바뀐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언제 태어났지? 왜 계속 바뀌지? 난 누구지? 이렇게. 여러분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생일이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그때가 되면 여실없이 찾아옵니다. 그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 속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시간 속에 지성소를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시간이 존재하는 한 그 지성소는 언제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간 속의 지성소에 매 주마다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시간의 거룩함 속에.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요 점 하나 율법에서 변경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이 친히 쓰신 하나님의 권위의 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신 거를 드러내는. 근데 회심자를 위한 카톨릭 교리문답서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천주교 교리문답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기 문답 형식으로 해서 교리를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답, 일요일이 안식일이다. 토요일이 안식일. 잘 찾으셨네? 아직 그래도 안 주무시네.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토요일. 여러분, 천주교 교리 문답집에 어느 날이 안식일이냐고 물으니까 어느 날이 안식일이라고요? 토요일이 안식. 토요일이요, 일요일이요? 토요일. 토요일이요, 일요일이요? 토요일. 토요일이라고요. 카톨릭에서 지금 일요일 날 이 성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 문답집에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물으면서 뭘 가르친다고요? 답,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그랬어. 그런데
그럼 왜 우리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AD 364년 그 존엄성, solemnity, 그 신성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거? 네? 오늘날 개신교는 무슨 요일날 예배드리죠? 일요일날 예배드립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왜 일요일날 예배드리냐? 첫째, 일요일이 안식일인 줄 알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 사람 조금 나아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있으니까. 두 번째, 일요일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일요일 예배를 드린다. 그 토요일 그건 유대인들이 지키던 거니까 끝났고, 유대인은 예수님 거절했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는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 드린다.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이래나 저래나 오케이. 너가 가니까 내가 간다. 그거 누구 따라 하는 겁니까, 지금? 오늘날의 개신교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건 누구 따라서 하는 겁니까? 가톨릭. 확실해요? 네. 네. 역사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역사가.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History of Christianity in the Light of Modern Knowledge 이 책에 보면 미드라라고 하는 그 태양 숭배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 신 이름이 있어요. 로마 당시에 로마의 국교입니다. 그렇죠? 국가 종교예요. 미드라라고 하는 태양 신은 정복되지 않는 태양이고, 그 다음에 로마 왕조는 진정한 왕으로서 확실히 지칭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기독교와는 대조적으로 미드라교는 시저를, 가이사를 신의 은총을 받은 자로 인정했다. 미드라교는 많은 이교도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자 안식일 대신 그들의 태양일을 준수하자고 기독교에 압력을 가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태양의 출생일인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준수하자고 주장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일요일과 크리스마스는 성경에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역사가들이 말하잖아요. 태양일을 준수하자. 안식일도 아니에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자도 아니야. 태양일을 준수하자. 태양일이 무슨 날이에요? Sunday. 태양일. Sunday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신이었기 때문에. 이교도들은 다 태양신을 숭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와 이방 종교를 어떻게든 잘 믹스해서 정치적으로 이들을 정치에 아무튼 잘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합의안을 만든 게 바로 썬데이 월십입니다. 맨 처음에 이스터 썬데이부터 시작했어요. 부활절 일요일. 여러분 부활절이 왜 이스터인지 아십니까? 왜 이스터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게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슈타라고 하는 여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스터라고 한 겁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기념한다는 기독교인들이 가나안 여신의 그 다산을 상징하는 가나안 여신의 이름을 따라서 기독교에서 예수님 부활을 기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왜 병아리하고 달걀 보여줍니까? 왜? 그게 뭘 상징하니까? 다산을 상징하니까. 그게 이교에서 온 거거든요. 이게 지금 기독교가 이게 무슨 종교입니까, 이게? 태양의 출생일인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준수하자 합의를 했어. 그렇게 강요를 했어. 다 알고 계신 얘기 제가 너무 목숨 걸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Faith of Millions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성경에는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이 경배일로 명시되어 있는데 자신의 종교를 교회가 아닌 성경에서 직접 받아들인다고 공언하는 비카톨릭 교도들, 즉 개신교도들이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닌가라고 불어요.
놀랄 만한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 그것은 모순이지만 이러한 변경은 개신교가 생겨나기 약 15세기 전에 이루어졌고 그때쯤이면 이제 이 로마 교황이 이걸 했다는 게 이제 시간적으로 딱 들어맞아요. 당시 이 관습이 보편적으로 준수되었다. 그것이 성경의 명백한 구절이 아닌 카톨릭 교회의 권위에 근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관습을 계속했다. 성경 말씀대로 관습대로. 그러한 준수는 주머니에 엄마의 사진 한 장이나 머리카락을 넣고 가출하는 소년처럼 비카톨릭 종파들이 뛰쳐나갔던 모 교회를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 남아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카톨릭 이 주교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날의 개신교가 일요일을 예배로 지키고 있는 것은 그건 가출 소년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오늘날의 개신교는 가출 소년이래요. 나가려면 나가든지 영원히 인형 끄고 나가든지 집에서 살든지 가출 소년이 뭡니까 여러분? 가출했다는 얘기는 완전히 나갔다는 뜻이에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잠깐 나갔다는 뜻입니다. 잠깐. 완전히 안 나갔어.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의 개신교가 카톨릭에서 이렇게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안식일을 바꾼 것을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원래는 구교와 신교는 다르잖아요. 카톨릭을 구교라 그러고 오늘날의 기독교를 신교라 그러잖아요. 왜 신교라고 불렀습니까? 왜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까? 구교는 틀렸다. 니네는 성경대로 안 해서 틀렸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가 된 거잖아요. 목숨 걸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자 그 신대륙으로 온 거 아닙니까? 청교도들이. 예? 그랬으면 완전히 카톨릭하고 인연을 끊어야죠. 왜 그들이 만든 전통과 관습을 그대로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예? 부활절, 일요일 준수. 예? 콘스탄티누스는 자신을 카톨릭 교회의 주교를 명명하고 서기 321년 일요일 준수에 관한 제1차 민법을 제정했다. 제가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교회의 권위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교회의 권위. 왜냐하면 사단이 원하는 건 권위예요. 권위, 주권입니다. 그것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또 뭐라 그랬어요? 일요일 준수에 관한 민법을 제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거 무슨 뭐 민법으로 정합니까? 원래 이 기독교 또는 성경이 뭐 민법으로 정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법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근데 그거를 자기들이 바꾸면서 민법을 제정했어요. 민법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강제성을 띠겠다는 거예요. 법을 빌려서 법의 힘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경배할 만한 태양의 날에 도시에 거주하는 치안판사와 사람들은 쉬고 모든 상점들은 문을 닫아야 했다. 하지만 시골에서는 또 다른 날이 곡물을 경작하거나 포도나무를 심는 데 적당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한 농업활동을 위한 적당한 때를 무시함으로써 거둘 수 있는 풍부한 수확을 잃지 않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고 합법적으로 그들의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 했어요. 아니 뭐 쉬게 하려면 다 쉬게 하든지 또 농업 먹고 사는 거는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건 또 일요일에 또 일해도 된다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Sunday Law입니다.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성경과 대조되죠? 제7일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쉬어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일관성이 있는 분이에요. 안식일은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상하게 바꿔놓고 또 그걸 법으로 제정해가지고 강제성을 띠겠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방하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자기의 권위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인
Sabbath, 안식일. 짐승의 표인 Sunday law.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안식일에는 안식일 계명에는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어. 인이라고 하는 거는 왕의 그 시그넷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그니처입니다. 사인입니다. 네, 도장이죠. 그렇죠? 도장에는 그 도장을 찍는 사람의 지위와 또 타이틀 그리고 영역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넷째 계명에 다 들어 있습니까? 그게? 네.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그렇죠? 네. 그분이 어떤 타이틀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렇죠? 영역은 뭐예요? 온 우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이 안에 하나님의 도장이 들어있어요. 이 법을 제정하신 분의 도장이 있기 때문에 이 도장이 찍힌 이 말씀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런데 사단은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바꾸려고 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자기가 그 주권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만들고 강요를 합니다. 근데 그게 역시 Sunday 뭐라고요? Law. 법이에요. 법. 이걸 법으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법으로.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든 법을 제정해서 그걸로 뜻을 관철하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손을 타겟으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시그니처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시그니처입니다. 시그니처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뭐 사인도 되겠지만 그 대표작이에요. 대표작. 시그니처. Sunday law는 아직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Sunday가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그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영감의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일요일날 예배 드린다 해서 짐승의 표 받았다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언제 그것이 짐승의 표가 된다고요? 요게 뭐가 될 때? 법이 될 때.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법으로 제정해서 강요를 하게 될 때 그때 이게 표가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아까도 뭐가 입을 벌려서 뭐 말했다는 거 제가 아까 눈여겨보시라는 거 기억하셨죠? 네? 다니엘서 7장에 작은 뿔이 그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짐승이 입을 벌려.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는 말은 하나님 다 지금 모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법도 모방하고 있고 하나님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생기는 누구만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뭐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말하게 한단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입법하겠다는 뜻입니다. 입법. 법을 제정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법으로 하겠다 이 뜻입니다. 말하게 한다는 뜻은.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니까 이 짐승의 우상이 뭘 만들게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만드는 거예요. 법으로 그걸 만드는 겁니다. Sunday law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놓고는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랬어요. 모든 자. 지금 사단도요. 자기 지금 시그니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이 모든 자예요. 타이틀은 표입니다. 타이틀은 표예요. 마크.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인이라 했어요. 이게 이제 13장 마지막 절이고 14장 1절에 이걸 이기고 난 자들이 어디에 서 있는 모습을 봐요?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을 요한이 바라봅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무엇 때문에 시온산에 서게 됐어요? 6절부터 12절까지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 몇 날 며칠 읽었던 세 천사의 기별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했던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승리한, 이겨낸, 그리고 15장에 보면 짐승과 이 우상을 다 이긴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자,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짐승의 표는 그럼 뭐냐?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다 그랬어요. 짐승의 이름. 근데 그 이름이 또 이름의 수래요. 근데 그 수가 짐승의 수래요. 근데 그게 또 사람의 수래요. 근데 그게 666이래요. 그럼 여러분 666이 뭐 바코드예요? 이게? 바코드가 짐승의 이름이에요? 바코드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가 눈여겨보시면 좋을 그건 뭐냐면 사람의 수입니다. 사람의 수. 짐승의 표가 짐승의 수고 짐승의 이름이고 그게 곧 사람의 수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짐승의 표 할 때 짐승이 곧 누구라는 얘기예요? 짐승의 수와 사람의 수가 똑같다면 짐승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뭐 이상한 괴물 뭐 이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면 그 수가 666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물론 뭐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뭐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그래서 라틴어를 숫자로 계산하면 666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그가 그런 교황이 그런 관을 쓰고 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666이 말하는 의미가 뭐냐 이걸 그거 있는 거 알겠어요. 그럼 의미가 뭐냐 이거 666의 의미가 하나님의 대리자? 예, 물론 그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대신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666이 말하는 그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의미가. 지사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은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고 666이 말하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수라고요? 사람의 수래요. 그러면 사람의 수가 뭐냐? 짐승의 수가 뭐냐?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이 들으시면 일평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하셨어요. 여섯째 날 뭘 창조하셨죠?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여섯째 날. 그럼 동물과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죠? 동물도요? 동물은 말씀으로? 그게 조금 모호해요. 여러분 모호할 거 없고요. 창세기 2장 여러분 펴보시면 모든 짐승을 다 흙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는 사람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흙으로 만드셔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줄만 알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모든 동물들도 하나님은 흙으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동물이 돼요? 뭘 불어넣었으니까 동물이 됐겠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동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창조 기사 속에 6일의 창조 이야기 속에서만 본다면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만드신 그 스토리만 보면 사람과 짐승이 똑같습니다. 만드신 재료도 똑같고 똑같이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이해하셨죠? 네. 네. 성경 찾아보세요, 여러분. 네. 그러면 왜 무슨 사람이 뭐 만물의 영장이고 왜 사람만 특별합니까, 여러분? 예,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제가 다시 질문 드립니다. 6일까지의 창조 스토리만 보면 사람과 짐승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어도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 똑같이 생기 불어넣어서 사람과 짐승이 됐어요.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뭐 어쩌라고. 동물하고 똑같이 만들어졌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는 뜻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그렇게 만드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 아니면 하나님이 굳이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드신 사람하고 교제하기 위하여 제7일에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따로 떼어 놓으셨어요. 뭐 하려고? 사람과 교제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안식일이 없으면 짐승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도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리니 다 한 곳으로 돌아가보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사람하고 짐승하고 뭐 일반이라 그랬어요. 일반이라. 제 얘기예요? 성경 이야기입니다.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생들을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를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인생에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만 슬픔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짐승들에게도 슬픔이 있어요.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고 그랬어요.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그랬어요. 이 호흡이 뭐예요? 생기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생기, 호흡, 바람, 성령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하나님 똑같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 했어요.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게 없대요,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간다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나다고 해서 만물의 영장이라 그래서 흙으로 안 돌아가요? 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어디로 간다고요? 다 한 곳. 이 한 곳이 어디예요? 흙이에요, 그냥. nothing으로 가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러겠죠. 인생들이 오는 그래도 위로 가는 거 아닙니까? 누가 알냐 그랬어요. 너 어떻게 알고 그런 소리 하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 그 증거 대봐. 인생들이 오니 위로 간다고 누가 말합니까? 증거 대보세요. 인생들이 오니 위로 가는지. 짐승들이 오면 아래로 가고. 그 똑똑한 솔로몬이 누가 알냐 그랬어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이 짐승과 다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을 창조주로 예배할 때만,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일이 아니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그게 남은 자손으로서 그 안식일의 의미대로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안식일. 그 안식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식, 내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이 자식 뭐 해주시려고? 그 당신 앞에 나올 때마다 뭐 해주시려고? 멘딩, 어멘딩, 치유해 주시고 손질해 주시고 그 하나님 닮게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상처 싸매 주시고 그냥 뭐 예배만 드리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두 가지 공부하셨어요. 안식일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 그 모든 위험과 또 사단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의 올바른 안식일, 변경되지 않은 안식일, 말씀 있는 그대로를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고, 그 안식일이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안식일입니다. 목숨 걸고. 그리고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권위의 표기 때문에 사단이 자기의 권위의 표를 들고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으로서 안식일을 끝까지 준수하는 자들만이 시온산에 서게 될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이 시간 동안에 나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깊이 각인되고 또 마음속에 새겨지고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이 말씀을 이제 앞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이 피 묻은 이 하나님의 십계명 가슴에 품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